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도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오늘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도의 구원관을 알면은 또 신약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구원의 내용도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신이 살아 생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육신이 살아 생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죄가 있는 자는 사망, 영이 죽은 자이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영이 죽은 자가 거듭나서 영이 산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이 산 자로 다시 회복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5장 9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 못되고 지옥 갈 운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떼들을 이제 교회나 목회자에게 이제 맡겨주시면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을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신앙을 복음신앙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미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원죄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할 자격과 신분을 이미 상실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으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악인 아닙니까? 이 선 반대는 악이기 때문에 다 악인은 지옥 가는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은 영으로 태어나고, 이 죽은 영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 말씀처럼 그 피를 인하여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다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예수님은 한 사람 의인이 있지요. 예수님은 의인이 있지만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삶을 살다가 자연인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자연인이 죄 사함받고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구원이지.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구속 아니겠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구속을 속량이라고 바꿔놨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 구원의 내용이 죄사함이에요.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곧 구원의 내용이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정확한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죄사함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이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도 되지만은 이 사망은 죄를 지을 때, 선악을 담고 범죄할 때 즉시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죄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배척하고 뱀의 말,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속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속에 있는 영원한 이 영생의 영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가 혼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혼이 죄를 사함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사는 것, 영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영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해도 이 종교적인 이 모든 일이나 이런 행사를 해도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좋은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 가장 똑똑하고 유대인의 성생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면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영이 죽은 상태구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이 말을 깨달아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내면에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제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소와 양과 염소와 이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와 또 속죄제사, 번제제사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절기마다 명절마다 절기마다 또 7월 10일 대속죄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치 죄를 한꺼번에 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 백성 전체가 무더기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이제 행사도 했고 절기도 지켰고 속죄 제사, 번제 제사,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피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의 그림자고 예수 피의 모형이고 예수 피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예수 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피 대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온전히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 온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숫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능히 없이 깨끗하게 없이 할 수 있는 피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구약 성도들에게 뿌려져야 죄사함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안 오니까 그들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온전히 제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 옥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옥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치소와 같은 옥이 있고 교도소와 같은 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함 그조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죄로 교도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약속을 가졌거든요. 구원의 약속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 중에서도 구치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치소는 재판을 통해서 그 죄에서 풀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그 옥, 그 구치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만약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도 뭐 회개를 한다든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이 된다든지 쉽게 말하면 구원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 없어요. 구약 성도와 같이 구약 성도가 만약에 온전한 구원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약 성도가 하는 방식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옷 벗겨가지고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희생을 받으면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은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이 된다면은 구약 성도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약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전한 구원이 안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사함이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히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은 예표예요. 예표. 예수 피에 대한 예표가 짐승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는 예수님이 오셔서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육신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은 구치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없이 기다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은 한없이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30편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은 육신이 살아 생전에 오지를 않으면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그 시냇물을 막 이 계곡 저 계곡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찾습니까? 목이 마르면 죽으니까 물을 마시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온 막 산골짜 계곡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내 영혼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또 욥기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욥기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욥기서 1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납연자 아닙니까? 철필과 납으로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철필과 연으로 납으로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땅 위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 위에 오실 것이라. 이 욥이 이 신앙의 경지가 엄청 깊은 것입니다.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나의 이 육신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어가지고 땅속에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혼으로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구세주를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으라.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욥기 같은 이러한 사람도 욥 같은 사람도 그 당대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기서 1장 1절에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 막 죄를 안 지으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속죄제사 번제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은 살아 생전에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되고 온전한 구원이 안 됐던 것입니다. 기필코 예수님이 오셔야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의 구원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함이 되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제사, 번제제사 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 제사함을 받는 약속 예표 약속만 가졌던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 약속을 가져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어디 먼 곳에 고향을 갈 때 버스표나 또 기차표나 예약을 해야 그 당일날 그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예약표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 예약표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도의 구원과는 구약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믿음만 가진 것이에요.
구원받는 제사함 받는 약속만 가진 것입니다. 믿음만 가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헌금을 집을 팔아서 하고 충성 봉사를 많이 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또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마귀에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호적이, 주민등록이 마귀에게 있던 그 호적이 하나님께로 주민등록이 옮겨가는 것과 같이 제사함 받을 때,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날 수도 없었고, 또 짐승의 피로 죄를 온전히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부활해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것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비롯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구약 성도들, 믿음을 가졌던,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던 그 모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육체는 요셉의 무덤 속에, 육체는 돌무덤 속에 갇혀 있고, 영으로서 옥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영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끊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끊쳐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나 회막이나 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의 약속을 갖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나서 구약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옥에 있는 구치소와 같은 옥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약 성도들이 언제 구원을 받느냐? 아담으로 비롯해서 마지막 우편 강도에 이르기까지 구약 모든 성도들도 신약 성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3일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3일 안에 아담, 하와, 노아,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우편 강도에 이르기까지. 우편 강도는 즉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편 강도가 나도 죄가 있는데 주여 내 영혼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우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편 강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죽은 자들에게도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죽어서 이제 구치소와 같은 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이 피는 온 세상 죄를 다 사하는 피입니다. 피를 흘려서 그 3일 동안 죽어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셔서 구약 성도들을 모두 다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이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3일 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사망을 다 대속하셔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사망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영이 다 거듭나서 살아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동일하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안에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도도 아담으로부터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모든 믿음의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죽은 영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구약 성도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와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해 놓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 안 받고 다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